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반갑고요. 저는 메릴랜드에서 온 주명식 목사고요. 수도권에서 왔어요. 어제 지하철 타고 공항에서 이곳에 왔는데요. 김영권 목사님을 정확하게 횟수를 계산해 보니까 29년 만에 다시 만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얼굴만 조금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대학교 1학년 때 봤을 적에 그 맑고 순수한 그 모습 그대로 그때 봤던 그 모습인 것 같아요. 이전에 우리들도 이렇게 어렸을 때 친구 오랜만에 만나도 그때 모습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김영호 목사님이 부탁하고 또 이렇게 어제 만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그때를 이렇게 회상하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을 믿고 형제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생활하는 곳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아침 6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 큐티를 해요. 매일. 그리고 아침 8시에 순모임이라고 성경 공부를 8시부터 9시까지 학교 이제 수업 들어가기 전까지 그 매일 성경 공부를 해요. 순모임이라는 성경 공부를 해요. 그리고 12시에는 정오의 기도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안에 이제 디스비라는 그 안에 이제 무명의 무덤이 있고요. 거기서 또 20-30명이 모여서 또 매일 또 기도했어요. 그리고 화요일날하고 목요일에는 캠퍼스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화요일날 저녁 때는 학교 모임을 가졌어요. 예배를 했어요. 그리고 금요일날에는 지구 모임을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날에는 또 봉사활동하고요. 또 주일에는 또 교회 가서 활동하고. 그리고 이제 어제 김영호 목사님 얘기하는 가운데 필리핀 팔라완에도 같이 단기 선교 갔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때는 진짜 그때가 가장 순수하고 가장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그 마음이 뜨거웠던 이런 것들이 막 기억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친구들이 뭐 했냐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제 속했던 그 선교단체가 CCC라는 것이거든요. 그 약자가 뭐냐면 Crazy Christians for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미친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되게 뜨거우고 전도도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많이 했고요. 이번 간증 준비하고 또 이 시간에 함께 나누는 가운데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무당 어머니였던 전도한 이 간증을 통하여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복음에 대한 그 열정,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불쌍한 불신자를 향한 그 열정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제가 있는 그 메릴랜드인데 워싱턴 DC 근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백악관에서 북쪽으로 한 40분 거리에 이제 저희 교회와 집이 있는데 그 워싱턴 DC 그 근방에 한인이 한 12만 명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몽게메리 카운티에도 한인만 2만 명이 있대요. 30분 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출석하는 비율을 보면 10% 안팎인 것 같아요. 제가 2008년도에 버지니아로 유학 갔거든요. 그때 들었던 얘기는 20%가 넘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녔던 학교가 버지니아 린치버거에 있었는데 그곳에 있었던 목사님들이 다 이제 워싱턴 DC로 사역을 나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20% 이상이 이제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들도 많이 또 어르신들 중심으로 교회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한번 전도에 대한 열정이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2017년도에 무당에 있던 엄마를 전도한 이야기를 무당 엄마 목사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출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CBS 새롭게 하소서 그 간증 프로그램에 어머니랑 같이 나가서 은혜를 나눴고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지난 다음에 재작년이죠. CTS 내가 매일 기쁘게 또 간증 프로그램에 또 초청이 와갖고 어머니랑 같이 나가서 간증을 나누었어요. 왜 간증을 이렇게 자꾸 나누고 그 책을 쓰게 됐냐면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지방 가운데 있었던 그 심각하고 그 비참한 모습을 그 예수 믿기 전에 잘 몰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결국에는 이제 완전히 망했죠. 집안이 망하고 예수님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무당되는 그 과정, 그 모든 가정이요, 가족 가운데 고통이고 또 서로 상처 엄청나게 주고 받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다 이제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나니까 우상 숭배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무당이라든가 관련된 사람들, 우리나라의 무속신앙만큼 강력하게 모든 종교에 영향 미치는 종교는 없어요.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우상 숭배 가운데 불신자들 가운데 있는 그 고통, 그런 것에 대해서 이미 어머니와 저는 경험하고 극복했으니까 그 은혜를 나눠갖고 전도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전도하게, 집안 가족 중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아, 어떻게든 저 사람은 예수 못 믿을 거야,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귀신을 받아들여서 귀신을 몸주신으로 섬겼던 그런 분인데, 기도해서 또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죠. 무당만큼 예수 믿기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무당이 예수님 믿으면 다른 불신자들은요, 아무리 우상숭배 한다 할지라도 더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품으면 예수님께 돌아오는데 더 수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어머니 간증 이야기를 나눈 시간을 가져왔고요. 그 어머니를 전도하는데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아마 여러분도 주변에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하려고 하면 특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한 집안의 종교가 두 개면 망한다, 이 얘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저는 뭐 예수님 믿고 저는 목사 되려고 일찍 서원을 했는데, 어머니도 알아요. 제가 이제 어머니는 뭐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목사가 뭔지도 모르는데 아들이 교회 다니더니만 뭐 대학교 가더니만 목사 되겠다고, 그냥 뭐 뭔지 모르는데 하여튼 알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는 이제 내리급 받고 무당 됐단 말이에요. 한 집안에 이거 두 종교도 이거는 아주 극단적인 두 종교가 있는 거죠. 어머니는 그 귀신의 영, 악한 영이죠. 마귀의 영을 받아서 무당 일을 하고 있고, 아들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또 목사 되겠다고 하고 있고, 근데 한 집안에 같이 사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저보고 너가 집안을 말아먹는다, 이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너 때문에 어머니 너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거냐고, 엄마 잘못되기를 바라는 거냐고, 우리 집안이 너가 망하기를 바라는 거냐고, 뭐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라는 거를 김동리의 무녀들을 보면 잘 나타나죠. 그 무녀에 대해 보면 아들 우기하고 엄마 모아하고, 아들은 이제 집에 떠났다가 돌아왔을 때 기독교인이 되었고, 엄마는 무당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엄마가 이제 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대 태우다가 이제 아들하고 이제 싸움 났는데, 엄마가 칼을 잘못 휘둘러 갖고 아들이 죽죠. 그리고 또 엄마는 또 굿하다가 또 물에 빠져서 또 죽죠. 무녀대의 결론은 다른 두 종교면 결국 그 집안이 망하는 걸로 결론이 그렇게 난단 말이죠. 근데 저희 집안은 어머니가 무당이고 아들은 목사 되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식과 다르게 저는 목사 됐고요. 어머니는 나중에 권사님이 되고 가족들은 다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한 사람만 제대로 예수님 잘 믿으면 그 집안이 완전히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복음으로써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 믿기 전에요,
아무리 예수님 안 믿고 그러다 할지라도 무당도 뭐 많이 봤죠. 저희 집도 자주 오고 막 그랬는데 우리 집안에서 무당이 나올 거라고는, 어머니가 무당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그냥 무당이 됐다는 소식을 딱 접하고 나서요, 대부분 집안에 무당이 나오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요, 되게 당황스러워하고요, 원치 않고요, 되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을 해요. 누가 내 엄마가 무당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 한국 사람 중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당은 내가 좋아서 뭐 소명으로 받아들여서 되는 게 아니고요, 상황이 안 되니까 우상숭배 가운데 결국 그 귀신에게 붙잡혀갖고 어쩔 수 없이 죽을 것 같으니까 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 무당 됐다는 얘기 듣고 나서 너무 고민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는 목사 되려고 하는데 그때 또 신앙이 어려서 엄마가 내 인생 망치려고 그러나 막 그렇게 약간 좀 이기적이고 어린 생각을 했어요. 엄마는 왜 나 목사 되려고 하는데 무당 돼갖고 나를 창피하게 만들고 왜 내 앞길을 막을까? 뭐 저는 그런 말도 했어요. 되게 영적으로 어린 거죠. 그리고 어떻게 엄마를 만나야 되지? 엄마 만나면 뭘 말해야 되지?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그래도 은혜 받고서 엄마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내가 신앙생활 한 게 뭔가? 그동안에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고 섬겼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나? 뭐 이런 자책도 들고 막 그래요. 그랬었는데 이제 그 어머니의 무당 된 거를 통해서 무당에 대한 인식이 제가 좀 바뀐 거죠. 사실은 무당이나 뭐 이거 상관없죠.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근데 저는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당된 엄마에 대해서, 무당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되게 경멸하고 다 무시하는 태도. 내 엄마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하는데 다른 그 무당이나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무시하고 아예 사실은 가까이 하지도 않고 상종을 안 하죠. 그래서 집안에 무당이 나오면 믿는 자들은 대부분 관계 끊어요. 서로 왕래 안 해요. 그리고 내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는 무당들 많이 알잖아요. 그 집안에 믿는 사람도 꼭 있어요. 목사님도 계시고요, 장로님도 계시고요. 제가 미국에서 만났던 많은 여러 집안에 무당이 있다고 저한테 연락 온 사람들이 6, 7분 계세요. 집안에 이제 무당이 있으니까 미국으로 피신 온 분도 계시고요. 제가 또 저한테 연락 와서 한국 방문해서 엄마는 무당이고 아버지는 역술이는 분을 가서 이제 전도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 엄마가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갔다는 소식 들어갔고 참 기뻤던 적이 있는데요. 참 엄마가 무당되는 그 상황 속에서 무당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뀐 거죠. 모든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어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제가 먼저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무당 된 거거든요. 어느 날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중학교 때까지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철학적 사고가 되게 풍성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종교시험이 너무 많아서 목사가 안 됐다 하더라도 신부 아니면 스님이 됐을 거라고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 얘기를 해갖고 마음이 제가 다치는 경험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웃으면서 신부와 스님은 안 됐을 것인데 무당은 되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딱 그 얘기한 거 딱 들으면서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 무당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가 그 영혼에 대해서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죠. 일반 불신자들도 불쌍하고 안타깝지만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더 불쌍하게 여겨야죠. 더 안타깝게 여겨야죠. 근데 그런 인식을 보면서 무당에 대한 인식이 이거구나.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구약 성경에는 신접을 하거나 무당에 대해서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난감한 거예요. 나름대로 은혜 받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무당은 돌로 쳐 죽이라 그러네. 그러니까 난감한 거죠. 근데 내 엄마잖아요. 어떻게 돼야 돼? 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어머니가 무당 안 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귀신은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군대 간 다음에 6개월 만에 어머니가 내린급 받은 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내린급 받고 무당된다 그랬으면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집안이 완전히, 그러면 더 집안이 더 풍비박산 났겠죠. 그래서 제가 군대 간 다음에 어머니가 무당이 되었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무당이 됐는지 나중에 살펴보면서, 야, 이게 불신자의 삶이 참 우상숭배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주변 사람들이 하니까, 그리고 미풍양속이라든가 전통으로 인해서 내려온 것 한 것뿐이지.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머니가 이제 귀신을 받아서 무당이 됐다는 거죠. 근데 어머니가 어떻게 무당이 됐는지 나중에 살펴보니까요, 그 불신자들은 본인들이 우상숭배하는지 그런 거 잘 몰라요. 깨닫지도 못하죠. 느끼지도 못하죠. 저도 예수님 믿고 돌아보니까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아니까 우상숭배가 뭔지 알고 귀신에게 사로잡힌다는 게 뭔지 알게 되는 거죠. 우상숭배, 그냥 사당의 불신자들은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마치 행복한 것처럼 사는데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로 보면 고통스럽고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저의 고향은 어디냐면 용류도예요. 용류도가 어디냐면 지금 인천공항이 있는 곳입니다. 인천공항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용류도가 있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영종도가 있어요. 이 중앙에 이제 신불도하고 삼복도가 있어요. 여기 신불도하고 삼복도의 산들을 다 깎았고요. 그리고 용류도에 저희 집 앞에 있었던 오상산을 깎아서 매립해서 만든 것이 인천공항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섬 출신이죠. 아버지는 이제 황해대에서 피난해서 인천에 살다가 어머니 고향이 용류도니까, 저도 뭐 2살 때까지는 인천에서 살다가 2살 때 용류도로 우리 가족 전체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섬에서 살다 보니까 아버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이제 남해 배 타고 그러다가 돈이 좀 모여지니까 아버지가 배를 지어서 선주가 되었어요. 그리고 바다에 나가서 어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바다에 나가서 경제 생활을 하니까 안전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겠죠. 그래서 뭔가 의지했던 게, 그 당시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어촌 사람들이 대부분 우상숭배가 좀 심해요. 그래서 믿었던 게 뭐 산도 믿고 물도 믿고 뭐 신이라는 신이는 용왕신도 믿고 다 믿죠. 일월성신도 믿고 다 믿어요. 우리 집에 있었던, 앞에 있었던 오성산도 믿었고요. 그 저희 동네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저 가까운 이제 그 동네에 있는 어르신이 있는데 아이가 낳지 않는데 오상산에 그 샘물이 있어요. 되게 신령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뭐 빌어갖고 애 낳았다는 이야기가 뭐 동네에 파다했고요. 그리고 뭐 배 나가기 전에 풍어를 기리기 위해서 뭐 굿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그리고 뭐 추석 설날 되면 뭐 차례나 제사 지내고 이런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도 기본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불신자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1, 2절에 설명하잖아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불신자의 생활 가운데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 이전 번역에는 이 세상 풍습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풍습을 따르는 게요, 뭐 차례 지내고 제사 지내고 뭐 운세 보고 뭐 궁합 보고 사주 보고 관상 보고 뭐 풍수지리 보고 이런 거 그냥
그냥 취미로 내 삶에 유익이 좀 있으니까 본다고 얘기하지만 그 세상 풍수 따르는 거가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를 따르는 거고요. 그리고 불신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집은 또 제사를 또 얼마나 또 열심히 잘 지내든지, 그 죽은 조상이 오는 시간대도 뭐 12시 정도 돼야지 온다고, 제사 지낼 때 되면 문짝도 열어놓고 그렇게 제사 철저히 지내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불신자들이 지내는 그 제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 지내는 게 귀신과 교제하는 거래요. 그 불신자들은 그거 모르죠. 실제로 영적으로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말씀 가운데 깨닫는 자만이 알게 되는 거죠. 그 어머니가 이제 용주에서 살고 이제 태어난 것도 어머니는 용류도예요. 근데 특별히 어머니가 그 당시에 있었던 뭐 풍습을 따르기도 했지만 어머니가 특히 좋아했던 분이 누구냐면 저희 집 앞에 이렇게 한 100m 떨어진 곳에 노랑저고리라는 아주머니가 사셨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그냥 동네 아줌마예요. 동네에서 그냥 뭐 어촌이니까 뭐 업도 하고 뭐 밭도 메고 막 이러시다가 뭐 동네 사람들과 아프고 그런 사람 있으면 이분이 구술하는 무당이에요. 동네 무당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구술하러 갈 때마다 노랑 저고리를 입어서 그분 부를 적에 그냥 어르신들도 또 애들도 저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른인데 동네 아주머니세요. 인사하고 막 그래요. 근데 뒤에서는 이제 노랑 저고리 간다. 우리끼리도 친구들끼리도. 그러니까 무시한 거죠. 무당에 대한 인식이 그랬던 거죠. 그 노랑 저고리에 단골 손님이 어머니인 거예요. 그 신년 되면 꼭 저희 집안에 대한 그 점괘를 받아갖고 꼭 얘기해주고요. 뭐 조심해라, 뭐 하라, 이런 거 하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 우상숭배를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처녀 때부터 신기가 있었어요. 신의 기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면 아까 뭐 제사도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어머니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그냥 세상 풍습으로 이렇게 따라온 거를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신기가 있는 거예요. 신기가 있으면 아파요. 그러면 외할머니가 와서 이제 된장밥을 한 다음에 그걸 풀어서 이렇게 뭐 의식 같은 거 하면 어머니가 낫기도 하고요. 근데 그 신기가 좀 심해지면 무당들은 그걸 알죠. 신기라는 걸. 신이 자기를 받아달라고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해코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신의 기운을 눌린 것을 그 노랑저고리가 우리 집에 와서 해줘요. 그럼 어머니가 좀 잠잠해지고 몸도 괜찮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리고 용류도 옆에 가면 또 이제 실미도도 있고 그 옆에 또 소모이도가 있어요. 그 소모이도가 이제 다른 말로 우리는 뗏물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뗏물에도 무당이 있어요. 거기 할머니도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뗏물이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그 할머니가 와서 어머니를 위해서 그 신기가 강할 때 저희 집에 와서 눌린 굿을 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배를 몇 번 지었는데 좀 작은 것 같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크게 지고 그러면 노랑저고리한테 가서 배를 어느 정도 사이즈로 지어야 되고 그 배를 또 진수날은 또 받아야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손 없는 날에 이사하잖아요. 귀신이 해방하지 않는 날이라고 여겨지는. 저희 집은 뭐 이렇게 그런 거 되게 많이 따였던 것 같아요. 못질도 함부로 못 하고요. 또 어머니 같은 경우는 뭐 잔치집이라든가 상갓집 함부로 못 가고요. 왜냐하면 잘못 가면 동티라 그래서 이제 귀신 붙어오니까 귀신 붙어오면 또 아프고 막 그런 거예요. 저희 동네에 이제 그 노랑저고리 아주머니가 이제 무당하다가 무당 안 하겠다고 그 무구 이런 거를 동네 앞바다에서 태웠어요. 근데 이제 저하고 친구들하고 막 놀다가 내 친구가 거기에 이제 무구 중에 칼 같은 것도 막 있거든요. 그거 잡아갖고 막 이게 막 장난을 막 흔들고 막 그랬는데 그 친구가 그것 때문에 아파갖고 학교 며칠을 빠지고 그랬어요. 동티난 거죠. 귀신이 붙은 거죠. 그런데 또 다시 또 노랑저고리는 다시 무당하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삶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일이 있으면
집안에 조그만 대소사가 있고 막 그래도 어머니는 노랑저고리 찾아가서 그 점을 보고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저희 집안이 그랬습니다. 귀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영은 영끼리 통한다고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고 또 귀신 잘 섬기는 사람은 또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요. 또 그런 사람끼리 또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 어머니가 그렇게 이제 우상숭배에 빠져서 완전히 귀신에게 얽매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무당이 되었는데요. 무당이 된 다음에 어머니가 그냥 무당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무당이 될 적에 내린굿을 해요. 그 내린굿을 하면 신이 내려오는데 그 신을 어떤 신을 받는 거냐면 조상들이 섬기던 신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내린굿 받을 적에 양부리로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리는 뿌리 얘기예요. 양부리라는 거는 양쪽에서 어머니 쪽, 아버지 쪽에서 다 귀신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귀신이 이제 열악 귀신이었는데 이전에는 그 귀신 이름도 외웠었는데 뭐 도움도 안 되니까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해야지 뭐 그거 뭐 전도하기 위해서 열악 귀신 뭐 많았어요. 옥황상제도 있을 거, 일월성신, 뭐 대신할머니 뭐 여러 가지 쭉 이렇게 열악 귀신을 섬겼는데 양부리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엄마 쪽하고 아버지 양쪽에서 다 열심히 귀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친가 쪽에는요 친할머니가 무당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제가 친할머니가 경기도 화성군 성남면 매송리 거기서 이제 방학 되면 할머니 댁이니까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방에 3개가 있는데 상체 같은데 거기는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신당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외할머니는 이제 앉은거리라고 앉아서 부적 쓰고 앉아서 이제 점사 보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양쪽에서 신이 강하게 들어가갖고 어머니는 성거리라 그래갖고 방방 뜨면서 이제 굿하는 그런 어머니는 무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귀신 역사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친할머니 그 당시에 살아계셨고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 쪽에 친할머니뿐만 아니라 그 윗대에도 무당이 있었대요. 그 남성수 여성수라는 귀신이 들어왔는데 그 남성수 여성수라는 이 귀신이 조상 중에 무당이 죽어서 된 신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고향인 황해도에서도 그 무당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외가 쪽에서 들어온 귀신들 있는 거, 그 외불이라고 얘기하는데 외가 쪽은요. 외할아버지 제가 살아 계실 때 뵀거든요. 그 명리학 공부해서 역수를 할 줄 알아요. 그리고 지관이셨어요. 지관. 풍수지 땅을 보고 좋은 땅이 어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외할아버지께서 저 땅은 되게 좋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근데 나중에 어떻게 제가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2학년 정도 때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바닷가에 나갔다 들어와서 동네에서 약간 좀 누군가 다퉜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분노를 못 이기셔갖고 농약 드시고 돌아가시고 본인이 명당이라고 얘기했던 그 자리에 거기에 묻혔어요. 그게 우상숭배의 결과예요. 그리고 외할머니도 원래 무당 돼야 되는데 내린꽃 안 하고 그런 상태에 있어갖고 어머니 때 와서 어머니가 이제 무당이 됐던 거죠. 어머니가 그 굿을 어디서 했냐면 인천의 부평구 화곡동에 있는 철마산 굿당에서 내린굿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저희 동네에 많은 분들이 와서 도와줬어요. 저희 동네가 용류도 이제 남쪽에 있는 덕교동이에요. 그 덕교동이 윗말이 있고 간댓말이 있고 아랫말이 있어요. 저희 집이 있는 데는 윗말이에요. 한 12가정 정도가 있는 가구가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자주 방문하죠. 근데 몇 년 전에 어머니랑 그 고향을 같이 가서 뭐 많이 떠났는데 그래도 남아 계신 분들 계시니까요. 12가구가 있는데 거의 뭐 30년 정도였죠. 그런데 거기 공항이 들어서면서 집집마다 보상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저희 집도 많이 나왔고요. 저희 집은 뭐 배를 했었으니까 배를 못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 집 앞바다에 이제 김양식이니 바지락이니 또 겨울 되면 김양식을 하고, 그러니까 뭐 동네 자체가 어촌으로서 약간 좀 괜찮은 동네예요. 경제 활동이 괜찮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오래 사신 분들은 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항이 들어서면서 보상이 어마어마하게 나와갖고 저희 집을 제외하고 나머지 많은 가족들은요 거의 졸부예요. 그런데 거의 뭐 30년 지나서 가니까요 대부분 다 거의 망한 거예요. 그 오성산이 있었을 적에 저희 집에 어머니가 이제 무당 됐고 주변에 이제 무당들도 알잖아요. 근데 무당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 오상선이 깎이면 오성산에 있던 신들이 마을로 내려와서 그 마을을 어지럽게 할 거다. 그렇게 했던 거를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30년 만에 거기 동네에 12가구 중에요 7, 8분의 아저씨들은 다 농약 마시거나 아니면 뭐 보고 도계, 뭐 교통사고에 대부분 많이 다 돌아가셨고요. 그 여성분들은 아주머니들은 한 6, 7분 정도가 다 이렇게 내림굿을 받아서 무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신당만 차리고 신만 섬기는, 신만 위해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 다 있고요. 그 자녀들 때 보니까 자녀들은 거의 다 뭐 이혼하고 뭐 이단에 빠져서 재산 다 바쳐갖고 망하고, 그 집은 저희하고 한 뭐 거의 8천 정도 되는 가까운 친척인데 이단에 빠져갖고 재산 거의 다 날리는 우상숭배의 결과는요 비극이에요. 저희 집도 용료도에서 그렇게 보상 받아갖고 그 보상이 얼마나 컸냐면 인천에 아파트 세 채를 살 수 있는 그런 그 당시에 돈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고민하기를 차라리 상가 하나를 사고 집을 하나를 사갖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신기가 왔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무당이 와서 풀이를 해주고 눌림굿을 하면 이 신기가 잠잠해졌는데 보상 받은다며요. 이제 평안하고 이제 잘 살 것 같으니까 그때 이 신기가 더 이상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요. 그 신기가 있어서 내령급 받기 전에 대부분 그 과정을 걸쳐요. 신을 받아들이기 전에 집안을 완전히 풍비박산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집안끼리 막 싸우고 다투고 뭐 법정 가고 그것도 보상받고 돈이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형제간의 의리가 갈리고요. 사건 사고로 막 돈이 막 탕진되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신병으로 몸져 눕는데요. 두통에 시달리고요. 그리고 잠을 자면 꿈을 꿔요. 꿈속에서 신령을 만나거나 죽은 조상을 만나요. 이걸 현몽이라 그래요. 꿈을 꿨는데 다음에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요. 미래에 대한 꿈을 꾼 거죠. 이거 예지몽이라 그래요. 어머니가 그런 꿈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사람 보면 그 사람의 집안 내력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그냥 입으로 막 얘기해요. 공수가 나오는, 공수라고 그래요. 예언을 공수가 나왔어요. 입이 터졌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일들을 하고 막 방황하고 아무것도 못 먹고 물만 먹고 40일 동안 몸을 빼빼 마르는데 죽지 못하고요. 잠도 못 자고요. 그래서 이제 무당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근데 그것이 그 신기가요 마지막이 되니까 어머니에게만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신기가 있어서 아버지도 사건 사고 만들고요. 누나는 미션 스쿨 나왔거든요. 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예수님 못 만나니까 누나에게도 그 신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사고 막 일으키고 남동생은 뭐 불신자니까 뭐 교회도 안 다녔으니까 더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집안의 안전이 막 신기로 인해서 신이 풍파를 일으켜갖고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귀신이 못 건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귀신이 건들지 못해요. 저는 건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신의 풍파로 집안이 풍비박산 나니까 노랑저고리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야 얘야 집안에 이 신을 풍파이니까 신을 누구 한 사람에게 자정시켜야지 너네 집안이 평안해지고 잠잠해지겠다 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또 이게 전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꼭 한 사람한테가 전보지 않죠. 또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무당들 찾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인천에 나와서 인천의 유명한 무당도 찾아가고 서울까지 간 거예요.
서울까지 가서 이제 유명한 무당들 찾아다니면서 어머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도록이면 무당 안 되고 눌린 끝을 하든지 귀신을 떼낼 수는 없어요. 예수 믿는 방법 외에는요, 귀신을 귀신으로 쫓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후대 가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집안에 누군가에게 신을 자정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어머니가 어디서 무너졌냐면, 한 무당이요,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머니가 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영이 흘러서 누나가 무당이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무당 된다니까 어머니가 거기서 눈물을 왈칵 쏟으면서 내 딸만큼은 무당 만날 수 없다고 어머니가 내린 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철마산 굿당에서 내린 끝을 하는데요, 저도 뭐 그곳에 방문해봤지만요, 철마산 굿당이 생긴 이래 어머니가 굿을 하는데요, 배우지도 못한 황해도 굿을 해요. 다 귀신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어머니가 뭐 황해도를 가봤어요. 황해도 굿이 뭔지 알아요. 귀신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철마산 굿당이 생긴 이래 외작주를 처음으로 탔어요. 작두 아시나요? 칼날. 대부분 이렇게 쌍작두 타요. 쌍작두. 어머니가 좀 몸집도 있으시거든요. 뭐 동영상 보신 분은 알겠지만 어머니가 몸집이 있으세요. 근데 외작두 위에 딱 서서 그곳에서 이제 대잡고서 공수를 내리는데, 거기 왔던 사람들이 막 울골부고 난리 나고 그 공수 들으려고, 그 어머니가 귀신이 주는 그 예언 들으려고. 인간의 본성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거 듣고 싶어하는. 그 어머니가 그 공수 주면 그 좋아갖고 그냥 뭐 난리 나고 막 그랬대요. 그리고 그 외잡주 타는 것도 장군신이 내려야만이 타는 거예요. 아무나 무당이라고 다 타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은 뭐 가짜 무당도 많고 뭐 약한 무당도 많아갖고. 근데 어머니는 진짜 무당이에요. 어머니가 항해도 구술해갖고요, 이거 무당들의 연합회가 있어요. 그것도 강신무, 신이 내린 강신무의 협회가 있어요. 대한경신연합회라고요. 그것에서 어머니를 중요 무용 문화재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안 됐죠. 예수님 믿었으니까요. 어머니가 철마산 굿당에서 구슬하고, 그리고 또 저희 집이 그 보상받아 그 당시에 돈이 있었으니까 많이 이렇게 그 신병으로 인해 돈이 많이 날렸는데도 그래도 보상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인천 그 주안 8동에 그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2층 좋은 집을 샀어요. 그리고 원래 1층에 살았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내린급 받으면서 2층으로 옮겨서 2층에다가 신당을 차렸어요. 그 집도 유명하죠. 인천 주안 8동에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6년 무당을 했어요. 그것에서 신도도 많았죠. 단골 신도도 많았고요. 4월 초파일을 되면 뭐 무속이나 불교나 똑같아요. 영적으로 똑같이 통해요. 4월 초파일이 되면 그냥 신당 안에 그 부처님 오시는 날 그 소원기도 비는 거 연등 잔뜩 있고 바깥에까지 너무 넘쳐갖고 저희 집이 그랬고요. 그리고 용류도 들어가서 그곳에서도 구슬하고 그랬습니다. 이 일이 제가 군대 가서 일어난 거예요. 이건 난리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군대 가서 그 소식 듣고, 어머니가 무당됐다는 소식 듣고 고민하다가 중대장님인가 상담한 다음에 좀 이렇게 휴가를 일찍 받아서 나왔어요. 누나가 알려준 그 주소로 가니까요, 집은 좋았는데 왼쪽에는 딱 보니까는 만자 표시 있고, 그 어머니가 용류 출신이니까 용류 보살, 그리고 위에는 흰색 빨간색 깃대가 있는 거예요. 무당집이라는 표시죠. 그러니까 휴가 나오면 좀 멋있게 엄마 좀 이렇게 좀 허그 좀 하고 또 뭐 이거 멋있게 격려도 하고 싶은데, 어머니 딱 보자마자 제가 한 얘기가 뭐냐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엄마 왜 무당 됐어? 창피하게 내 앞길 맞게. 그런 얘기 지금 생각하면 창피해요. 예수 안 믿는다고 막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알면 안 믿는 자들에 대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에 대해서 더 품어주고 이렇게 그랬어야 되는데, 전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
짜증을 확 냈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가 되고 싶어서 된지 아냐고. 그리고 옆에 있던 아버지, 누나 다 너는 이기적인 놈이라고. 너만 생각한다고. 어머니가 무당인데 어머니를 도와서 교회 다니다가 안 다녀야, 누나는 다니다가 안 다녔거든요. 그런데 너만 살겠다고. 저 집안, 응? 엄마가 어떻게 되든 가족이 어떻게 되든.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무당이 됐으니까 어머니가 돈을 벌어야지 가족이 생활하잖아요. 근데 너가 뭔데 어머니 전 보는 일을 교회 다녀갖고 방해하냐고. 엄청나게 교회에서 핍박과 뭐 하여튼 쉬는 소리 많이 들었죠. 그런데 어머니하고 많이 싸우고요. 근데 어머니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한테 한 얘기가, 야, 우리가 왜 그렇게 그동안에 그렇게 싸웠는지 아니? 영이 다르기 때문이야. 그렇죠? 어머니는 귀신의 영이고 저는 성령님인데 당연히 다툴 수밖에 없죠. 어머니하고 아들이 다툴 일이 뭐 있겠어요? 어머니가 집에 있으면 제가 이제 성경과 찬송가 집에 갖고 오잖아요. 귀신같이 찾아요. 그거를 찾아가 막 찍고 막 불태워버리고 딱 귀신이 가르쳐주는 거죠. 영적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엄마하고 다투지 말고 아예 그냥 성경과 찬송가를 주한 도서원에 놔두고 그곳에서만 이렇게 보고 그랬어요. 집에 좀 있다 보니까 어머니는 무당이잖아요. 저는 또 신앙생활 또 열심히 하니까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어머니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요, 새벽에면 한 2시 반 정도에 일어나세요. 일찍 주무시고요. 무당도요 되게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기도해요. 그리고 무당 중에 진짜 무당이 어떤 무당인지 아십니까? 그 영험한, 그 무당들은 그 신령하다는 거를 어떤 말을 쓰냐면 영험하다 또는 영검하다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어떤 무당이 영검한 무당인지 아세요? 기도 많이 하는 무당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무당이 점도 잘 봐요. 영적인 원리가 좀 비슷하죠? 교회도 기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이렇게 신령한 것처럼 무당도 그래요. 근데 어머니는 새벽 2시 반에 일어나갖고 미지근한 물 다니고 찬물로 목욕을 샥 매일 해야 돼요. 그리고 옷을 정갈하게 딱 갈아입고 옥상에 딱 올라가요. 그 동서남북을 보면서 신들에게 이제 빌면서 오늘 손님이 어디서 어떤 문제 갖고 온다는 거를 점지받아요. 그리고 다시 또 내려와요. 내려오면 또 이제 신당에 딱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방석 딱 펴놓고 그 위에 이제 지익 놔두고 징체 잡고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동동동동 또 치면서 그 신당에는 뭐 촛불 켜놓고 향 펴놓고.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는 초향하고 그 향 냄새가 아주 진동을 했어요. 동동동 치면서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는가? 2시간에서 4시간 기도. 무당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무당 엄청나게 많았어요. 한국에. 첨단 과학시대면 무당이 줄을 것 같아요. 지금 더 많아요. 나중에 내일 오후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건너면 거의 이제 무당이나 무당 관련된 사람들 대부분 있게 되죠. 그리고 저는 이제 5시에 일어나면 집 앞에 있는 주한팔당 앞에 있는 영천 장로교에 기도하러 새벽 기도 가는 거예요. 어머니를 기도해줘. 어머니는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저를 변호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저는 이제 새벽 기도 교회 가서 이제 어머니 변호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마치 그 갈멜산의 영적 대결과 같은 거죠. 근데 어머니 기도를 응답 안 되고 제가 기도 시간이 더 작았는데 기껏해야 뭐 1시간, 1시간 반 정도 저는 기도했죠, 교회에서. 근데 제 기도를 들어서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변화된 거예요. 귀신은요 응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귀신에게 더 얽매게 하기 위해서 응답되는 거죠. 귀신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저는 양쪽 다 경험했잖아요. 성령의 세계도 지금 경험한 거고, 어머니는 귀신의 세계도 저는 경험한 거 아니지만 어머니를 통해서 봤고요. 맨날 어머니랑 저랑 다투니까 한 번 아버지가 이제 이리 와서 앉으래요. 그리고 옆에 이제 아버지 재털이 넣고 담배 계속 피시면서, 너 이대로 있으면 엄마 무업도 못하고 집안이 굶어 죽는다. 더 이상 너 엄마하고 부딪히지 말고 호주 유학 가라고.
돈을, 그 당시에 돈이 있었으니까 너 2년치 돈 대줄게. 그리고 2년 지나서는 엄마가 초창기 때 무당은요 언제 가장 신령하냐면 내림끝 받자마자가 가장 신령하고 한 5, 6년 동안이 가장 그 무업이 성황할 때예요. 그 5, 6년 지나면 또 기도가 또 뜸해지니까 영빨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제 굿도 많이 하고 뭐 점수도 많이 오고 막 그러니까 그거 벌어서 2년 뒤에 너 유학비 다 대줄게. 딱 그렇게 해서 처음에 좋았죠. 와, 이제 아버지 이제 나 유학 보내주는구나. 어머니랑 부딪히니까. 근데 뒤에 한마디 딱 했어요. 엄마가 무업해서 너 돈 대줄 거니까 너 교회 다니지 마. 딱 듣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못 하겠다. 단호해야 돼요. 단호해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담배 피다가 제 털에 들었다 막 던지려고 막 이거. 그 옛날에 크리스탈 그 제 털 있잖아요. 아마 속으로 기도했죠. 저거 날아오지 않게 달라. 그래서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근데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 들은 거예요. 또 아버지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같이 못된 놈은 처음 본다고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소금가마니를 짊어지고 물로 들어가라면 이해가 안 되고 합리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말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자식된 도리인데 어떻게 너는 부모를 거역하고 네 혼자 살 길만 찾냐고. 막 그런 얘기를 어머니가 들으니까 어머니도 이제 열받은 거죠. 어머니가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너 내 뜻 안 따르면 내가 여긴 데서 칼 갖고 내 목을 확 따서 죽어버릴 거야. 저를 협박하는데 소름이 쫙 뻗었어요. 하나님, 엄마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엄마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돼요? 막 그럼 두려움만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또 어머니 그 얘기 들으니까 아버지 또 열받은 거예요. 야 새끼 너 당장 나가! 너 이제 내 자식 아니야. 두 번 다시 들어오지 말고 너 호접할 테니까 너 당장 나가라고. 고하면서 나갔고 이제 난리 났어요. 이제 뭐 이거 대통령 날로 판이에요. 그래갖고 몰래 그냥 맨발로 집을 탁 뛰쳐놨어요. 그때 비 또 엄청나게 오는 거야. 또 바깥에 또 그 상황이 또. 그래서 이제 다시 몰래 들어와서 신발 신고 제가 다니던 이제 교회 청년부 목사님 만나니까 야 이렇게 집에 있다가는 난리 나겠다. 5만 원 주어지면서 좀 피신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5만 원 가지고 청주로 내려간 거예요. 청주로 내려가는데요. 비가 억수로 오는 거예요. 꼭 그런 날 이렇게 좀 화창하면 좀 좋을 텐데 비 오니까 더 우울하잖아요. 그 차 안에서 2시간 넘게 계속 울었던 거예요. 집에서 쫓겨나갔고. 근데 부모님이 믿거나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막 묵상하고 막 그러는데 마음속에서 그런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예수 포기하지 못한다고 부모님에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부모님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막 그 염려가 있었는데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잖아요. 마음이 다시 평안해졌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내게 평안했어요. 그래서 청주 가서 이제 송정 간사님이라고 지금은 레바논 선교사님으로 가 계시는데 그곳에 가서 피신해서 며칠 추스린 다음에 집에서 쫓겨났잖아요. 1년 가까이 제가 돈 벌어서 아파트 공사장이라든가 이런 데 돈 벌어서 나머지 3, 4학년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집에서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27편 10절인데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근데 이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는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어떻게 깨달아졌냐면요. 부모는 나하고 신앙이 다르면 나를 버릴 수 있어. 그럼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를 버리신 그 부모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오히려 더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 영혼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대하는 거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 가족들의 영혼이 오히려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났지만 오히려 더 기도하고 연락도 하지 말라는데 전화를 드렸어요. 처음엔 안 받아요. 받고 끊어버려요. 그냥 탁. 그래도 또 기도하고 또 전화 거니까 누나가 받았어요. 누나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집에서 쫓겨나던 날 엄마가 얼마나 열받았는지
너 집에 있었던 모든 물건들, 제 옷가지, 책들, 그리고 뭐 앨범, 이런 모든 거를 비 오는 와중에 다 끄집어내갖고 그걸 앞마당에 다 풀떼어버렸대요. 사진 앨범 3권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 24살 전에 사진 기록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분노했는지 내 옷이라든가 수건 이런 데 십자가 있으면요, 그거를 가위로 다 오려냈대요. 분노에 대한 표시죠. 제 모든 걸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어머니가 전화 걸었더니 어머니가 받아요. 그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똑똑히 들어. 너가 태어나기 전에 무당이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그리고 너가 빌어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칠성의 아들이고, 너가 칠성의 아들이라는 징표로 너가 태어날 적에 탯줄 감고 태어났어. 너 내 뜻 따르지 아니면 너 길거리에 거적 깔고 너 전볼 팔자야. 너 그렇게 될 거야. 어머니가 막 호통치더라고요. 제 팔자가 길거리에 거적 깔고 전볼 팔자래요. 그런데 저 목사돼 있어요. 무당이 빌면 뭐합니까? 팔자에 그런 게 나오면 뭐예요? 사실 그런 것도 아니고 다 그런 거 다 귀신에 장난에 불과한 거죠. 어머니도 저에 대해서 그렇게 호통치고 뭐 저 전볼 그런 팔자라고 얘기했지만, 어머니는 지금 권사님 돼 있고 저는 목사이 돼 있잖아요. 집안 다 이렇게 다 예수님 믿고요. 제가 말씀 가운데 확신하는 거는요, 로마서 8장 1, 2절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 집안에 흐르던 그 죄와 사망의 법이요, 제가 예수님 믿고 제가 예수님을 부모님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다 전해갔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지금은 저희 집안에 무당 나올 일 없지요. 예수님 안 믿으면 계속 나와야지 돼요. 우상숭배가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영적인 시달림이나 뭐 이런 것도 없고요. 어머니는 꿈 같은 거 안 꿔요. 꿈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야, 참 심각하다, 야. 나는 예수 믿고 꿈 같은 거 다 사라졌는데. 꿈 얘기하는 거 어머니 되게 안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가족이 되게 회복됐고요. 아버지하고 어머니 관계 너무 좋아졌어요. 어머니는 오히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아버지하고 예전에는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그랬는데, 오히려 예수님 믿고 우리가 신혼이 됐다고 얘기하시고요. 지금도 두 분이 참 평안하게 잘 지내시고요. 두 분이 손잡고 이제 뭐 운동하시기도 하시고, 좋은 맛집 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 이런 거 보면 너무 감사하죠. 우상숭배의 결과는요, 저희 집 재산 다 날렸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잘 사는 것 같죠. 영적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변에 혹여나 가족 중에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깨닫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저도 뭐 돌아가서 마찬가지고요.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 가운데 모두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토요일날 이른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어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상 숭배의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그 가족 가운데 어떠한 고통과 아픔을 겪는지, 그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결국 어떻게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지를 낱낱이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는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불신자의 삶 가운데는 그들이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 깨닫고 그들을 보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풍성한 은혜를 누렸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속한 가족과 친척과 주변 이웃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풍성한 은혜가 흘려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생명으로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